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성경 말씀 따라야 되는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은 여기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신분, 정체성을 꼭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애들처럼 그냥 어울려서 놀고 마음대로 살고 자유가 그게 자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갈등, 긴장 하면서 또 이제 잘못하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제 우리 신분을, 정체성을 확신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좀 잠시 살펴볼 텐데, 꼭 결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결혼의 규칙,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진리는 영원 불변한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부모님에게도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중요해서, 결혼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아주 평생의 후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라고,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혼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리브가가 살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어서 목숨 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원리로, 지금 나라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 죄성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데 그거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이해하면 속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믿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에서 자꾸 반항하는 것 같은, 그 받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만 치밀어 오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생 얻은 사람인가?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건 내가 주인 노릇되게 하는 게,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거는 아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확신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신하는 선포를 하잖아요. 암송하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37세에 자기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3년쯤 지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 결혼이 늦어지게 된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라가 노년에 90세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끔찍이 사랑했겠죠. 놔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삭도 자기 어머니 사라가 끔찍이 사랑을 해주니까 그 사랑이 좋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 주니까, 수잔나가 사랑해 주니까 그런 여자 찾는다고 그런 적 하다가 조금 늦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보면 1등 신랑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바치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목숨 걸고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물었을까요? 나이가 17, 18세쯤 되는데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모리아산 전상에 올라와 봤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대뜸, 아버지 왜 거짓말 시켜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 시켜요? 솔직히 말씀하고 나 준비하게 하시지. 그렇게 돼야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순순히 묶여서 번제물로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그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자신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다는 거, 이게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할 때 이걸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리브가는 오늘 24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다가 이제 이삭에게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에게로 데리고 온다. 여기서 그 종의 역할은 성령님과 같은 역할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모습은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오는데, 이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시게 할 때, 그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고 2장의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로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기 뼈 찾는 거예요. 자기 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결혼은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 나라 차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결혼 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을 찾은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 우리 몸을 손따로 발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된 일이지 사람들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세속적인 결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하고 이삭은 거리로 다가도 800km 떨어졌고 그 당시의 문화 차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나도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엘리에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셔가지고 만날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생의 차원으로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걸림돌들 차이들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 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순종으로 잘 그 내용의 신앙이 정리된 이삭에게 하나님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 리브가를 데려다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그걸 보고서 저물 때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좋은 결혼 만나게 하고 신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64절에 이삭을 보고 이상하니까 자기 느낌이 이상하니까 저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천으로 하얀 천으로 가렸다. 이거는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의법이죠. 그렇게 했다는 게. 그리고 또 여자의 순결한 여인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삭의 이름에 이삭이 이제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3년 동안 애도한 것 같은데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서 맞아들여서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그래서 집안의 여주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준비되면 주인의 역할을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준비된 것들 돈도 준비되고 학벌도 준비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세상에 그릇들이 많은데 준비된 그릇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구별하는 게 깨끗하고 순결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나라에서는 뭐 대학도 잘 가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잠깐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 과정이 인생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아유 힘들고 피곤한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다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복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고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방향을 잘 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살펴본 것처럼 순결한 여인이었는데 당시에 정결하게 자기 몸을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을 물동이로 채워 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순결하게 자기 자신 마음도 몸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적인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몸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성별되기 위해서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일남일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거룩하게 성별하면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 말이지. 결혼부터 잘못되면 그 자식들이 신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을 잘 지켜주고 영적으로 털을 닦아놓으면 그 자손들이 경건하게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건 가운데 살아 신앙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잘하는 것 같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주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한 분들을 앞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어디야 김상환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하나 인생만 놓고 얘기할 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핏값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망각하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에게 쇠하게 속기 쉬워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별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넓은 여인이었다. 몸도 마음도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다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차원에서 순종하는 게 낙타는 물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200리터 아주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게 그 조그만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처녀가 이게 몇 번을 날락해서 낙타가 10마리니까 그냥 쉴 새 없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계속 물 길었더니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 리브가 볼 때 다른 사람의 사정 형편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도량이 넓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만 하면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해? 왜 우리만 힘들게 해야 돼?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존재의 축복,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 나라 차원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오락가락하기 쉬워요. 요동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 또는 양보의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을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권이 위임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셉이 잘나서 형통한 거 아니고, 다윗이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려고 할 때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이제 리브가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말을 하고 이삭의 아내로 떠나가야 될 순간에 망설이고 조금 더 있다가 열흘만 있다, 일주일만 있다, 그렇게 기다려다 지체하지 않고 가겠느냐 그랬으니까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물어볼 때 가겠나이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겠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겟셋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되면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준비를 안 하고 상대방만 좋은 걸 갖추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도둑놈 신부 아니겠어요? 내가 잘 갖춰질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좋은 상대방을 또 파트너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겠어요? 리브가 뭐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결하게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심령의 밭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중심이 바뀌어요. 이건 왜 바뀌는가 하면 중심에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영인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 가운데 빛으로 조명되고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되면, 주님이 주인 되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기적인 욕심 부렸던 그건 사라지고 주님처럼 닮아가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상대방에게 종노릇하는 섬기는 모습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자존심 강하고 자기 앞가림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으로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는 말씀. 존재가 바뀐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존재가 가는 거예요.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가는데,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순결할 수 있겠는가? 난 이미 글렀다. 우리 가정은 이미 안 됐다.
그렇게 실망할까 봐서 주께서 십자가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는 비결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걸 깨우치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성별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는 특별히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거룩하게 내어놓으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의 죄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야만 된다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야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잘못됐더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처럼 남편을 5씩 6씩 바꾸려고 하는 사이라도 그런 형태라도 주님의 말씀 믿고 새로워진 걸 깨달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즉시로 변화받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새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믿고 바뀌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은혜 안에 강한 자들 되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죄악의 세력에 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겨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17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